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찬양대 대원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저랑 우리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홍현철 장로님이랑 우리 찬양대 대원들하고 찬양대실에서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찬양대는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1시 한 4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시 40분 정도에 저희가 찬양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두 구절이니까 저와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7월달 교회 오픈 재개를 위하여서 기도 중인 제목들 중에서 세 번째 기도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의 회복. 두 번째가 새로운 예배, 그죠?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그거를 놓고 기도했고요. 오늘은 순장 사역, 섬기는 사역, 순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많은 사역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없었죠. 그 기생 소녀 하나를 살리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스탑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그 기생을 살려내어서 나중에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비효율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많이 보여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이 땅에서 제자를 수십만 명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야지 왜 12명, 그 중에 하나는 배신 때리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다 등지고 도망가는, 왜 그렇게 나약해 빠진 제자들을 세웠나? 12명.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정도면은 대형 목회를 하셨어도 성공하시고도 남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는 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말씀이죠. 비효율적이다 못해 이거는 그냥 사람 김새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요단강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제는 땅이 저기서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는 이제껏 이끌어온 지도자 중에 지도자, 거의 신격화 될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누구요? 모세.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엄청난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시는데 그의 죽음으로 시작하실까?
이 순간 되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으쌰 하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면서 사기도 돋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데려가세요.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를 그냥 못해도 건너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빠져나와, 너는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야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은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었고 이 말씀 설교하면서도 몇 가지 짚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른 거를 짚어보기를 원해요.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의 단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딱 한 단어.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여기 이제 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그죠? 이제 너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더불어, 큰 소리로 더불어. 네, 더불어예요. 더불어가 저 단어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단어,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모세가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은 하나님 대신 모세가 하는 것처럼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더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이 역사는 모세 한 사람 중심으로 그 거의 신격화된 그냥 슈퍼휴먼 같은 사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together 해가지고 함께 일구어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은 뭐 그 당 이름, 정치당 이름도 더불어당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죠? 참 좋은 단어예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 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불어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인 것 같아요. 더불어, 영어로는 그렇게 더불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you and all these peopl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ll these people, 함께 하나가 되어서 together,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일구어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표현을 하시죠, 그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어찌 갈 바를 모르고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야. 다음 순간이 찾아온 거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더불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라는, 그렇죠?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게 바로 더불어라는 표현에 적합한 순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의 변화는요, 교회의 부흥은요,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이 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치우셨어요. 사람이 하는 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잘하나 봐, 우리가 밀어줄게, 기도해줄게, 네가 해봐,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불어예요. 더불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더불어 함께
모든 순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회개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행해 오는 더불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셨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돼. 그런데 목사라서 말도 안 되란 말도 못 해요. 내가 이게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데 목자가,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진대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로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그게 make sense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오토바이 렌트를 하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대의 오토바이가 있어요. 한 대가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은 노란색이 없어졌네? 99대를 놔두고 그 한 대 찾아서 나가실 건가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돈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잃은 거는 잊고 내가 지금 남은 거를 잘 추스리고 더 이상은 도둑 맞지 않도록 여기다가 99대에다 집중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린 양을 찾아서 나선대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데, 그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이거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왜가 아니라 how죠. 어떻게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100마리면은 적은 수가 아닌데 싹 훑어보았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를 아셨어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이렇게 세셨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토대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100마리의 양들을 그 목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면서 하신 그 목자는 다 알았던 거예요. 철이, 또리, 순이, 개똥이 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똥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뒤에 있나? 그래서 그 뒤를 봐도 없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가축,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개인의 소유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목자의 소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아까는 오토바이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애를 6을 낳은 친구가 있어요.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저는 놀라워요. 그냥 뭐 상장 주고 표창장 주고 싶어요.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냐 하면은 베케이션을 못 가요. 호텔비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면은 캠핑 가고, 그리고 모터홈, 그 RV 그거를 이제 렌트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6명의 애가 6명. 그 친구가 만약에 넷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넷째가 어디 갔지? 넷째가 안 보이네?
에이, 다행이다. 그래도 5명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5명은 있으니까 얘네 잘 지키고 있어야지. 어쩌겠어, 없어진 거. 이럴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그 없어진 애를 찾아서 나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대면해 주시는 그 99마리 양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회복에 그냥 목숨을 걸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우리의 이 몸부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that's it. 그거로 it's worth it all.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알아요? 혹시 기생이었는데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예배의 회복과 새로운 예배를 디자인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새롭게 되면은 그거로 그거로 그런 결과가 분명히 올 건가? 그렇지 못한 거 우리가 알아요. 예배가 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가 있는데 어느 선에 가면은 그거를 넘지 못해요. 예배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순모임이라는 거예요. 순모임. 우리 예말세품 그러면 나와 주셔야죠. 예말세품. 그렇죠. 우리의 그 목적이 예말세품 예드사공인데 예가 뭐죠? 예배예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교회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예배, 말씀,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열정. 그래서 세상도 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높이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자, 종합해 볼게요.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알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인게이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좋아요. 다 좋아요. 예수님 당연히 드높여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까지 못 간다고 하면은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까지 연결돼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바로 순장, 순원, 순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김성수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우리가 귀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것, 그런 예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과연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나의 공동체다, 내가 거할 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소속감이 필요하죠. 그 소속감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모임을 건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Sense of belonging, sense of belonging.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LA는 이런저런 갱들이 많아요. 스페니쉬, 멕시칸 갱도 있고 멕시칸 갱들이 있으니까 뭐
뭐 다른 스페니쉬 쪽에서도 뭐 갱들이 또 있고 흑인 갱들이 있으니까 흑인 갱들에서도 뭐 Bloods, Crips 하면서 색깔별로 자기네들 또 구분해 가지고 지네끼리 또 싸우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Hell's Angels 들어보셨나요? 오토바이 타는 Hell's Angels라는 갱이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그렇죠? Hell's Angels는 근데 백인들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도 조인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칸들 중심으로 생긴 그 MC라 그래요. 모터사이클 그 클럽이라 그러죠. Hell's Angels가 밥맛 없다, 우리 안 받아준다 하고 우리 거 만들지 뭐. 그래서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섭게 모인 그룹이 몽골스라고 또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깡패들은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은 맞아요. 그게 캘리포니아예요. 중국 사람들은 Triad 그러는 갱도 있고 Watching 이런 것도 있고, 뭐 한국 사람들도 갱들 뭐 자기네들 이름대로 다 있고 그래요. 왜 갱들이 그렇게 파퓰러 할까? 사람들이 왜 저 위험한 데 들어가서 그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이유?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내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갈 곳이 없고 내 부모도 나를 내쳤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나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필요하면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나도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갱을 위하여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소속감. 엄청나죠? 대단한 파워예요. 교회에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는 어떻게 소속감을 우리가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예배 잘 드린다고 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린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는 another aspect, 또 다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소속감을 만들기 위한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모임이에요. 순모임. 새로운 싹이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순모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여기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가면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나 소속될 수 있는 작은 모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나는 안전하게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쁜 일은 거기 가서 또 같이 나누고, 생일일 때는 같이 촛불도 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소속된 나의 모임이 있는 곳,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장하는 교회들, 모든 성장하던 교회들이 그래요. 보면은 이런 순모임 같은, 그렇죠? 그런 모임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10개, 9개의 순모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전화 거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9명의 새로운 순장님들을 다시 세웠어요. 배가 됐어요. 배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8개의 그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최대한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순모임에 멤버로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자. 단 한 명도 여기에서
낙후된 사람이 없도록 다 연결해보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저희가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99마리 그리고 100마리 그리고 한 명의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우리가 굉장히 원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그렇죠? 내가 여기 가면은 여기서 하나가 된다, 편안하다, 문제없다, 여기서 나의 약점을 얘기를 하더라도 비밀이 지켜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모임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맞춰서 나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이 나를 알고 그 말씀을 하셨죠. 1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소속해 있을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소속해 있다가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 순모임으로 적용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 안전한 곳, 우리 그런 순모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나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식사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 특히 이민교회에선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끔씩 편지로 이런 전단지들이 와요. 전단지들이 오는데 기가 막힌 거를 발견했어요, 한 전단지에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언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가족들과 리타 그 아이스 워터를 먹으러 갔다가 확딱 지나가지고 줄 긴 거 보고 그냥 그거 안 먹고 말지 그러고 돌아왔다고요? 우리 전단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보이시나요? 저게 buy two get one free, 우리 식구를 위한 거예요. 저게, 그렇죠? 제 아내가 아들 거 사면 저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저런 희소식이 어디 있어. 저거를 보면서 저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근데 저의 눈을 나중에 끈 것은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 그 쿠폰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거.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Have you seen me? 그래요.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저거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한 젊은 여성의 얼굴이 있는데 이 여인이 실종이 된 거예요. 1981년도 6월 13일 날 실종됐대요. 지금이 2021년 6월 16일이니까 지난 주일날 20년 전에, 아니죠, 40년 전에 실종된 거예요. 이름이 필리스 브루어이고 61년생이래요. 1961년생. 그러니까 이 여인이 61년생이고 81년도에 실종이 된 거예요. 몇 살 때죠? 20살 때. 20살 때 필리스가 납치를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라진 거예요. 저거를 보는데 저 쿠폰이 그냥 눈에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오른쪽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좀 들었죠, 그죠? 저게 뭐냐면은 age progress to 55 years. 무슨 말이냐면은 20살이었던 사진이 왼쪽인데 지금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진이 오른쪽의 사진이에요. 기가 막히죠?
저렇게 변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간절히 찾으면서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린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저 부모가 저거를 분명히 했겠지, 아니면은 형제가 저렇게 했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럴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딸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 부모는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못해도 80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저 필리스를 일찍 낳았다면은 maybe 75?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10년이면 4번 변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 딸을 찾겠다고 돈을 주고 광고에다가 내면서 우리 딸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딸을 잊지 못해서 찾고 있는 부모의 심정 보이시나요? 저걸 보고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만약에 내가 저 부모를 만나서 질문을 해본다면은 저 지금 80살이 넘으셨고 40년 동안 이렇게 찾으셨는데 얼마나 더 찾으시면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답을 하실까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딸을 찾을 겁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딸 찾다가 내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하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들을 방치해 두면서 그 한 영혼을 쫓아가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줄 모르고 그 영혼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해가지고 나의 시간 드리고 나의 편안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선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첼트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순모임을 만들어 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까? 니까짓 게 뭘 해? 내 아들이 죽으면서도 다 하지 못한 건데 니까짓 게 뭐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 보시면서 정말 고맙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 좋다고 예배드리면서 자기네들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고맙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 이루기 원한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가 이루어 나갑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쓰게 될 텐데 이제 죄송합니다. 50이에요. 50.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을 훌떡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찾아 나서고 싶어요. 데려다 놓고 내가 케어하고 딱 눈물 닦아주고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삶을 나눠요. 기도해 드릴게요. 식사하세요. 우리 삶을 나누고 하나 됩시다. 그런 순모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